일생 동안 직업 없이 살다가 63세의 나이로 죽은 남자가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쯤 돼서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성년의 시기를 전부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세월을 보냈는데 학위가 여러 개입니다. 박사학위 여러 개, 석사학위도 여러 개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원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재밌어서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대학에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자인 친척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 부자는 친척 조카인 이 남자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유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매년 충분한 액수의 보조금을 주라, 장학금을 주라 그 말이거든요. 생활비와 장학금을 더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칠 때에는 조카에게 주어지던 그 모든 보조금 전액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한테 보조금, 장학금을 준 친척을 생각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분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계속 한 것이죠.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돈을 받았는데 제가 공부한 것, 이 배운 것을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 해본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삶이 사실은 원래 유언자가 원했던 삶은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대줄 테니까 마음껏 공부해서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사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장학금을 제공해 준 것인데, 이분은 학교에서 배우는 데 시간은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배운 것을 실천해 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생활에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거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죽은 것이죠.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성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배운 것을 내가 내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평생토록 학교만 다니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내가 내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말을 따르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과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속에는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이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최적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만든 회사가 그걸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회사에서 그 물건 만들어서 어떻게 쓰라고 설명서를 그 제품에다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남의 회사가, 다른 회사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는가? 뭐 의사도 잘 알고 약사도 잘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고,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 신앙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까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혹시 최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정말 최악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반항한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34편 10절인데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프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했던 이 다윗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풍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다윗은 최악의 상황이었단 말이 있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남도 아닌 장인입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땅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이런 초라한 이런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까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나쁜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지켜준다라고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설마 나쁘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죠.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어두운 밤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폭풍우가 불고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폭우 지나고 나게 되면 구름이 걷히게 되면 태양은 또 떠오르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비록 내 인생, 내 삶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불쌍하고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게 되는데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독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는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욕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이 보인 것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더 크단 말이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뿐 아니고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욕심 버리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미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 하나를 붙이시기를 전리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시 말하기를 욕심을 갖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말씀 들을 때는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예, 아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모아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니까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치 있고 좋은 것은 다 남겨 가치가 없는 것들만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죠.
아직 내가 가지지 못했고 아직 소유하지 못했고 아직은 보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순종할 것 같은데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없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없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진짜 순종할 것처럼 장담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화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팔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보다 불순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한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순종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불순종을 지적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할 만큼 강력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작은 욕심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단 말이죠.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욕심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웃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시끄러워요. 늘 잘 싸우고 다툽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고요, 이웃도 보이고요. 욕심을 버리니까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요.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 왕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것, 들었더라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에게 주어진 복과 은사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도 더 잘되고 더 풍성하게 누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잘 누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몇십 년 후에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우리도 인생을 떠나게 될 때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파괴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 가운데 하나가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 집착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얼마나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내가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수록 집착을 해요. 내 것이라는 소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노리려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도 지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전투를 할 때 누가 나서서 전투했느냐? 물론 군사들이 나갔지만 자기도 나가서 전투를 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목숨 걸고 얻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버립니까? 이거 버리는 것 아깝고 속상하죠. 이거 어떻게 속상해 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기 싫었고 피해갈 방법을 찾은 거죠.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불순종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억만장자 일가의 추락이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그 억만장자 일가의 어떤 재산 싸움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도노번이라는 그 일가의 법정 다툼인데요. 5자녀가 있습니다. 1억 달러에 가까운 부동산, 기탁, 기금, 신탁 기금 이런 걸 놓고 이제 극한 대결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 남은 돈 내 것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서로 막 부모님이랑 형제들이랑 서로 이제 소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이 법정 싸움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재벌 가문도 보게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남게 되니까 그 남겨진 그 지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형이 얼마나, 누나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정말 보기 추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가정의 그 행복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억만장자라는 이 도노번 일가와 오랜 친분이 있던 그 가까운 분이 이 가정의 지난 일들을 추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 가족이 원래 주말마다 함께 교로 향했던 행복한 가족이었다. 주말이 되게 되면, 주일 되게 되면
같이 5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가족이었다. 근데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이 살아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욕심이 죽어져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모든 걸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죠.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탐욕 때문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뭐 길게 30년, 뭐 40, 50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고요. 당장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으로 누리는 복이 진짜 오래가는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장애가 되는 욕심을 버리고 순종으로 잘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릴 때 순종하게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의 장애가 어떤 것인가? 교만함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잘한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당당히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당당히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교만하게 되니까요, 불순종을 하면서도 자기 양심이 걸리는 게 없겠어요. 당당해요. 나는 너무나 잘났고 내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내 경험이라든가 내 체험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단이 되고 그러니 사이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왕을 쳐부신 것은 사실입니다. 남을 이기고 뭔가를 얻게 되니까, 성취하게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내가 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겸손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만해진 것이란 말이 있어. 처음에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자기를 굉장히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자기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민족을 지켜냈다. 적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해서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이름과 내 공로를 내세우고 높이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것만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굉장히 겸손하고 부지런해서 칭찬받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집안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마을 어른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깍듯하게 인사하는데 어른들이 다 좋아해요. 그냥 어깨를 쳐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애들도 다 좋아하고 졸졸졸 잘 따라다닙니다. 왜?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준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젊은이를 다 좋아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불러서 그 청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착한 아이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심성이 좋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 청년을, 이 가난한 청년을 무척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그가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형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것이죠. 몇 년 이후에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 형아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형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형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형아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거만해 보였습니다. 별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들먹거리고 마을을 어슬렁 걸어 다녔습니다.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나도 남 못지않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나도 집도 가지고 있고 나도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만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했을 때 보였던 것은 어떤 것인가? 가난할 때 보였던 겸손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겸손이 아니고 비굴함이죠. 내가 이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을 품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보이는 것도 가난을 벗어나려는 치사한 몸부림이라. 경험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겸손해 보이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 있어. 아직 이루기 전이나 얻기 전에는 겸손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안 됐으니까. 되기 전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얻은 후에는, 이룬 후에는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많이 경험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되기 전 고개를 그냥 코를 땅에 대듯이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된 이후에는 언제 보냐, 언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얻은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만이 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 아닌 거라 얘기죠. 비굴함이고 치사함이란 말이에요. 진짜 겸손은 늘 겸손한 거죠. 그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겸손한 것이고 앞으로도 겸손할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겸손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겸손합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나 직분이 없을 때나 겸손합니다. 이 겸손할 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겸손해서 직분을 주게 되면 거들먹거리면서 또 교만해지는 것, 이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전능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교만하게 된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만 순종해요. 나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이건 해요. 이익이 되는 것들은 순종 안 해요. 맺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소중하게 쓰시겠다라고 성경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척 교만하면 잘 돼도 가짜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하게 되면 진짜 잘 됩니다. 겸손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길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쏟아내고 겸손함으로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순종하게 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속인단 말, 모략이 가득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서는 예, 마음으로서는 아니라니. 노! 말로서는 예, 거기 끄덕끄덕. 근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순종을 가장 불순종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말씀대로 나 순종했다 그러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일부는 맞아요. 전리품을 없애버리라는 그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딱 방문하게 되니까 거기에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죽이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해놓고 백성 핑계를 대고 있고 제사 예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빙자에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빙자에서. 하나님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영광에서 잘 되겠습니다라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니까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사울 같은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이렇게 다윗과 사울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울과의 사람들, 불순종도 순종이라고 우기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우기는 사람, 자기 행위에 하나님 이름을 자꾸 갖다 들이대는 사람, 순종을 가장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차라리 말하지 않은 게 나을 텐데 꼭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런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지방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명동을 그 아들 따라서 이제 걷게 되는데, 사람들이 명동에 얼마나 많아요. 젊은 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시골에 그 한적한 동네에 사시던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너무나 놀라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들 뭘 먹고 사냐?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서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살지? 이 사람들이 싸는 건데 어떻게 다 해결되지? 와, 진짜 사람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다 공급이 되지? 어쨌든 기적같이 생각이 돼도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이 많은 것들을. 근데 이 노인이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 뭘 어떻게 먹을까? 근데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 어머니 다 속여 먹고 살아요. 여러분, 어쩌면 속여 먹고 사는 게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 같아요. 서로 속여 먹고,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나도 속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입니까? 솔직하면 손해 보는데요. 예? 내가 거짓 행하지 않고 솔직하면 손해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참된 순종은 이런 거짓을 버릴 때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이 거짓을 버릴 때에 우리가 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게 되니까 당장 삶에 부담이 있죠. 손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길을 쓰고 막 그냥 악착같이 거짓을 해서라도 뭔가를 내가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 주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한번 신명기 28장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로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줄게.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 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요, 신발 장사에도 망하고요, 우산 장사에도 망하고요, 강남에서도 망하고 강북에서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신발 장사에도 복을 받고 우산 장사에도 복을 받고요, 미국 가도 복을 받고요, 아프리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강북에 살아도 복을 받고 강남에 살아도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정과 자녀가 다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가정과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진정 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서로가 복을 주고 복을 나누는 복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순종하니까 물질의 복을 주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이런 거죠. 말씀에 순종하다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환장하는 이 돈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받게 돼.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맞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친절하게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어떤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맡기잖아요. 당신 일하라고. 어떤 관계나 거래하게 될 때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걸고 어떤 일을 거래할 때에 그 이름 석자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석자를 신뢰해주고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잘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름 석자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하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살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고, 우리가 일이 잘 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복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따라오는 게 돈의 복 아니겠어요? 내가 잘하면, 성실하게 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돈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존경받는 복을 받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존경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뭐냐면요, 존경받지 못할 때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이름 막 불러요. 이름 막 부르고 함부로 막 말하고 막 그래. 왜? 존경받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멸시받으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건 뭐합니까? 근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이게 인생의 살맛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니까 연약하고 장애가 있어도 존경받는 귀한 삶을 살게 돼요. 왜?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그렇습니다. 1990년 노벨상 후보로 올랐던 엘레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를 꿈꿨던 분입니다. 폐결핵 때문에 그 선교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못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것이 좌절됐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못 간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려받은 넓은 광야를 개간합니다. 농산물을 팔아서 중국 선교를 후원했어요. 내가 가지 못했던 곳, 내가 간 사람들을 후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농사 일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껴서 손이 잘려버리고 말아요. 농사 지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노인들을 돕기로 그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겠다. 그래서 모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양로원을 세웠어요.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그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오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해결해 달라. 이거 풀어주세요. 근데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엘레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삶을 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능력을 해서 기도하고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하고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진짜 능력은 순종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능력은 무너집니다. 욕심과 교만과 거짓을 버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삶이 가정에도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다 복을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 삼아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들은 말씀들대로 좀 이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는 욕심이 정리가 되고 욕심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욕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교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난 주의 은혜만 산다라고 하니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벗고 진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다 거짓입니다. 속여 먹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모든 위선들이 사라지고 모든 모략들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복이 누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되게 만들려고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누우셨지만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모자랍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육신을 품고 살게 해주니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많고 늘 모자람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욕심이 다 쏟아져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작은 것 때문에 교만하며, 내가 아는 것으로 교만하며, 내가 있는 것으로 교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로 교만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졌을 때나 가지지 못했을 때나, 하는 됐을 때나 되지 못했을 때나,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헌신으로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잘한 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옳은 것처럼 주장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며 살기 원합니다. 득거리 주는 거짓과 윗선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거짓들이 벗겨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좀 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신실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려 원하며 소망합니다. 득거리 살아계신 아버지, 순종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복 있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을 주었사오니, 잘되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진심으로 잘되게 붙잡아 주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총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성의 충만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원하며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이리저리 꼬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져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욕심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거짓과 위선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누리며,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가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가 있는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직장에 몸담아 수고하시는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심령적으로 마음속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늘 우울하거나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존감 회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도 앞길이 막연해서 무기력한 모습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 무기력이 회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주님 향해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내가 힘있게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있어 건강 회복되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져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 건강의 문제가 풀어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로 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칼로 하나님 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다 찔러 쪼개므로 저들이 건강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업을 계획하며 사업을 진행할 때에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모든 걸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담매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제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 은혜를 덧입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안 됨으로 주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기력이 회복되게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우리를 도우시라는 일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각각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고민들이, 아픔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삶의 현장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 주 앞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며 확신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약한 자 치유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도 회복되고 시작되게 만드시고 직장생활도 복된 직장생활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이름 석자가 쓸려오는 이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